잠언 2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신앙 좋은 자녀로 자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20대 후반부터 이제 교육전도사를 해서 어느덧 한 교회학교 사역만 거의 한 이제 10년 정도가 넘게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개개인으로 연락은 하지 못하지만 이제 요즘 이제 인스타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지내고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벌써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이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 마음에 드는 마음은 후회함도 많이 들고 또 지금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은 어렸을 때 믿음을 엄청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현재의 삶이 그러지 못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어떠한 친구들은 계속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한 10년 전에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됐었는데 라는 이제 마음의 후회함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딸이 이제 6살 딸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딸도 좀 신앙 안에서 좀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지금 이제 아이 섬기는 고등부 친구들 또 교회학교 친구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내가 믿음 가지고 잘 살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요즘 이제 마음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이제 설문을 보니까 교회에서 떠나는 시기를 보니까 50%가 중학교 때 떠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5%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나머지 한 25% 정도가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이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떠난 이유를 보니까 대부분 한 반절 이상의 교회를 다 가야 하는 이유를 잘 몰라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 30% 정도가 공부 때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공부 때문에, 학원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하다 보면은 학원 시간이 주일 아침으로 아니면 과외 시간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본인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온 친구들도 있고, 그게 한 주, 두 주, 세 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는 것이 이제 뭔가 좀 어색하거나 뭔가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느껴지면서 안 나온 친구들도 많이 존재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를 떠났지만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인가 라는 질문에 한 40%가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재를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것,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것, 뭔가 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5%만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쩌면 이 친구들이 신앙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그러면 떠난 다음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다음에 당신의 신앙생활이 어떠냐라는 이 설문에 반절이 뭐라고 했냐면은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을 때와 다니지 않았을 때와 나는 지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 10명 중에 6명이 다시 그럼 교회에 할 생각이 있느냐 했을 때 6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교회에 나오진 않는데,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신앙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좋은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뭘까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뭘까? 그냥 교회를 잘 나오는 것? 열심히 다닌다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교회 엄마 부모님 때문에 열심히 나오지만 그 성인이 될 때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인이 되면서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만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 묻는다면요, 사실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정말 이 자녀들이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어서 세상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린 타락해서 죄인이어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이 복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소망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신앙은 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딴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와 함께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천국 소망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즉 이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25장은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소유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날마다 다른 길이 아닌 오직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할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소망 가운데 이러한 좋은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날마다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2장은요 부유함보다 귀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유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보다 과연 귀한 게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은 바로 바른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길 중에서 과연 바른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른 길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바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땅히 행할 길을 뭐라?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 바르지 않는 길을 걸어갈 것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가르치라는 의미에서 오는 것은 무엇이야? 이 둘 중에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교육하냐 봤더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얘기를 했어요. 아이. 언제부터? 라고 했다면 아이. 그러니까 아이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쉬운 것들을 선호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자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다 아는 것이 아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모두가 좋은 길이 아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이제 그저께 치과에 갔는데 충치가 4개가 생겼어요. 충치가 4개 생겼는데 여러분, 충치가 생긴 이유가 있죠. 요즘 따라 이제 간식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간식을 먹다 그만 먹어라, 밥 먹고 간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를 아무리 잘 닦으려고 해도, 그리고 요즘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를 닦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한번 속은 적이 있어요. 엄마가 잠깐 이제 강아지 산책을 나가고 이제 제가 아이를 재우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닦았냐니까 아까 닦았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가 닦기 싫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고 재우고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노엘이 이 안 닦았는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가 4개나 썩어버렸습니다. 예. 아이는 사실 간식을 먹고 이 안 닦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 너무 간식을 먹고 이를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가 썩는다. 예, 그래서 이제 치과에 갔다 오니까 아이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너 이거 계속해서 네가 간식 많이 먹고 이 제대로 안 닦으면 정말 이게 찡 하는 기계로 이거 치료받아야 하니까 엄마 아빠 그럼 내가 앞으로 저녁에 간식 안 먹을게요.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아이가 선택하는 길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걸어가는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은 때로는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 아이를 어떻게 해라? 가르치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훈련과 많은 지도가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 그러니까 즉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성년이 되면요 이 삶의 패턴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예.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아이 때부터 이들을 가르쳐야지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날마다 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들을 양육해야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 봤더니 오늘 하반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이들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필요하죠. 근데 크리스찬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적부터 훈련하고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은 온전한 좋은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온전히 이 험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만 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봤더니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양육해야 되냐 봤더니 성경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냐,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확신을 가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양육하고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아이들을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자녀 교육하면요 교회를 많이 의지합니다. 그게 맞죠. 사실 교회를 의지하죠. 그런데 자녀 교육이라는 건요 교회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아이들이요 예배하는 시간이 성인들과 똑같습니다. 1시간 남짓이에요. 1시간 남짓. 우리 아이들 사실 수련회 가면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받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한 달 넘게 그 수련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저희 또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는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해봤어요. 너네가 이 수련회를 꼭 갈 것인데 이 수련회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도 한 달 기도했더니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련회 가면요, 그 2박 3일이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예. 이번에 사실 저희 이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배를 드린 시간을 봤더니 첫째 날에 한 5시간 반을 예배드리고, 예. 그리고 둘째 날에 한 5시간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예. 상상할 수도 없죠, 그렇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한 2시간 넘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도 1시간 넘게 듣고, 찬양도 1시간 넘게 듣고 막 하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5시간 반 예배 드렸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땠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 은혜가 있었고, 아이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선생님들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사실 적더라고요. 주일 1시간만으로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 교육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봤더니, 성경에서는 이 교육을요,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호랍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섰던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리라 하시매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 자녀 교육을 자녀에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교육이, 그 양육이 일어나게 하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해야, 그 신앙으로 온전히 신앙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요, 교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교육하고,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이들 만나다 보면은 우리 교회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 보면은 아이들 고민을 듣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이제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이신데 우리 아빠가 집에 오면은 술을 마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술을 마시고 안 마시가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와의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이 집에서의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너무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신앙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훈육해야 될까?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를 교육할 때, 이스라엘에게 신앙을 교육할 때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한 이 쉐마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앉아있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행할 때인가 날마다 그것을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오죽하면은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도 붙이고, 그렇죠? 문설주에 바까지 기록하고, 오늘날 아마 많은 신앙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장고에 성경 말씀 붙여놓고, 그죠? 그리고 이제 현관문에 붙여놓고 아이들에게, 그죠?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하고, 아마 이런 일들이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장 먼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계속해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바로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사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봤더니 너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을 내서 오직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엔 너무나 마음 뺏기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정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이 계명과 법도 그리고 규율을 준수하게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6절에 그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은 뭐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뭐라 그러냐? 너는 마음에 새기기라고 해요. 너는. 이게 무슨 말이죠?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먼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깊이 새겼을 때, 새기고 나서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해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마음 깊이 새기고 나 역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에 오면은 디모데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뭐죠? 공부. 신앙도 없어요. 사실 그 친구들 보면은, 아이들 보면은 공부가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을 저버리고 이것만 집중하는 친구들도 오늘날 사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경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좋은 신앙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내가 먼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 새기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 역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또 부모님이, 그죠? 믿음 가운데 있어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부모님이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지만 저희 할머니가 외가 쪽에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외할머니가 저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사셨는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가 꼭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눈이 좀 이제 깜깜해지셨을 때 제가 일부러 큰 글자 성경을 사드렸었어요. 아침이 되면은 저희 할머니께서 날마다 이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아직도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시다가 20대 때는 교회 안 다니시다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다시금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올해 이제 한 70대, 그러니까 50년생이신데 요즘 보면 어머니가 어찌나 저희 할머니랑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일어나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아침에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께 배웠구나
라는 게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말로 해서 아이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해라. 왜 그러니? 너 이거 해도 아이들이 바뀌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떨 때 바뀌죠? 부모님이 정말 그 삶을 살아가고 귀감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 삶을 정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알게 되면 우리 아이들 역시 믿음의 길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욱더 배우고 신앙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의 교육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 자녀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실 거예요. 내 대해서 신앙을 끊기를 원하는 사람 아마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역시 온전한 신앙 가지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실 텐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역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좋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험하고 세상이 너무 악하지만,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뜻에 걸어가기 힘들지만, 하지만 내가 결단하는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할 것이고, 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온전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은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역시 좋은 신앙 가지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회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주시옵고, 이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웅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성지 순례 가운데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